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잘하고 계시죠?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죠? 분명히 나를 기억하리라 생각하면서 내가 반가워 악수를 청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세요? 라고 한다면 참 당황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사모님에게 누구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를 소개할 때 참 미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누군가에 모르게 찾아가서 만났는데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데 저를 모르는 척 하면 참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냥 모른 채 누구인지라고 하면서 의문하는 인사를 드렸을 때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런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들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또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기도를 저에게 부탁했는데 제목도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추억만으로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당신이 그래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저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1절에서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시를 열어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132편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저자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때는 아무개가 썼다라고 누구의 시라는 대목이 있는데 시편 132편은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내용,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이것은 역대하 6장 4절에서 42절의 내용이 쭉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을 명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라. 그리고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언약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는 저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자가 누구일 것이다? 바로 솔로몬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다 라고 해서 대부분 신학자는 솔로몬의 기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솔로몬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그 열정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회상하면서 시를 지었던 것이 바로 132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시를 열어가면서 누구를 기억해달라?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 라고 하면서 시를 써나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할 때, 가장 알맞을 때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 뒤에 이제는 어쩌면 신구약의 암흑기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마침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때일까요?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사모했던 많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와 같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의 생활을 살고 3년의 공생의 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것도 어쩌면 33세가 아니라 35세가 될 수 있고 어떤 40세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 언약.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면은 대시막을 통해서 주지만은 또 우리에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해. 그럼 우리 그 말씀 받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성부 영신 예배 때 여기에서 안수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응답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안수를 해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안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형식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안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어쩌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 것을 어쩌면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레위기 26장 4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완전하게 나오죠. 기억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사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7월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무엇을 하였어요? 기억하노라.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하나님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성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팔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파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해달라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억하시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셔요. 그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웃는 일보다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또한 방주로 있는 그의 모든 생명들을 다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모든 이제 짐승들이 두 쌍에서 다 방주 안에 들으시죠. 근데 폭우가 내리고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노아의 가족과 이 짐승은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주는 1년 동안 배 안에서 또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주 속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나타나서 노아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디데이를 말하면서 야 100일 딱 이렇게 세워져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도 이루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방주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때가 되자 바람을 불어서 땅에 있는 모든 물기를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되었던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마른 땅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알고 기억하신 하나님. 마치 우리는 방주 안의 생활처럼 답답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나의 고난의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셨을까? 나를 버리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해의 근거가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버렸다고 사로잡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해 소지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셔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해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가장 고통을 심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자기 육체의 질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침묵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딱 나타나서 욥아 힘들지? 좀만 참아. 네가 조금만 참으면은 너는 정말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했다면 욥은 견디었을 거예요. 근데 욥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입니까?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여러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일쪽 가도 오른쪽 가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모습은 배울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해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약속을 모른 척 한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서 우리를 버리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결코 버리신다? 아니다. 잊으신다?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 것도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직접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나의 힘과 용기를 갖고 이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여인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혹시 자녀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속에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생명사기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여서 들판에서 찬양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시사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바벨론 잡혀갔던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을 기억하시다 그 시대에 어쩌면 바벨론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70년 동안 그들은 자유용음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포로로 귀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내 삶이 방주안의 생활처럼 답답해 보고 내가 불의도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같지 않고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절망해서 안 됩니다.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다 말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다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다는 것은 생각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엘가다가 그의 안에 한나와 동참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이 생각하다는 무엇이란가요? 자카르, 바로 기억하다. 내가 이 한나를 기억하고 있어서 무엇을 네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 이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못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다는 무엇이라고요? 자카르, 바로 기억하다. 이것은 생각하는 건 자카르, 기억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나를 기억하셨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나의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왜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맺었던 값진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생각하고 기억하다만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그것을 기억할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쩌면 그 마음속으로 살아있는 형태로 기억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말은 이런 해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실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로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일을 행하시냐 이거예요. 솔로몬 본문 1절에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은 어쩌면 사전적인 의미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겸손은 그와 같은 겸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죠.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 여쭈는 것,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체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겸비하였다. 이 겸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내가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세일에 22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더라? 바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잖아요. 그걸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친 자 했어요. 왜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복이 그냥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친목을 계시고 드디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겸손. 하나님 말씀하신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와서 먼저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임재에 대한 것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임재가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죠. 그냥 종교 형식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겠어요? 주인공도 없는데 여러분 해갑잔치, 칠수잔치, 돌잔치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서 5절 말씀에는 다윗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소원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하면서 이 정도로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우리 읽어봅시다. 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젖는 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니기를 여호와의 처소고 야곱의 젖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막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이 오르지 않고 나는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찾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소원까지 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 그 젖는 자의 성막은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성막에 안치된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이 언약궤가 엘리 제상 때 그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장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그때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만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져 나오면은 모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늘 패배했던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이 전쟁에서 패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을 하나를 묻습니다. 야,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언약궤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을 맞서 싸우자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졌던 군인들이 사기가 충전 올라옵니다. 그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죠? 당연히 이긴다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긴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언약궤 간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곳에 딱 들어온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그리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임재 찬양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임재 찬양한 것이 하나님 이곳에 임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곳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곳에 앉아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임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다라고 생각만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암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이렇게 동원했지만 결과적은 무엇입니까? 패배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홈리와 비나스는 그때 죽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완전히 뺏기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언약궤를 둘 데가 없어서 여러분 다곤 우상 앞에 신상 구세 신전에 두어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그것에 있자 여러분 다곤의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아침에 갔더니 목이 부러졌어요. 다 부러져요. 그래서 이건 우연의 일치가 생각하면 또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내린 거다 하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일선으로 보내줍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던 법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게 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머뭅니다. 몇 년 동안 머무래요? 20년.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의해서 여러분 정말 그 암송에 의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왔으면은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옮겨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방치 놓아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한 성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자 늘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또한 20년 동안 방치했던 그 언약궤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성전을 방치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언약궤, 2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찾는 자가 있었는데 그 찾는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습니다. 찾기 위해서 그는 어떤 결단하잖아요. 어떤 가정입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눕지도 않고 내가 눈곱에 절려도 자지 않고 이 언약궤를 찾을 때가 나는 끝까지 소원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는 드디어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우리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의 이름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더라. 이 언약궤를 찾은 것은 어디요? 에보라다. 에보라다 있는 나무밭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에보라다는 여러분의 성경 보면 1가로닫기가 있는데 바로 기앗 여라림으로 나옵니다. 나무밭에 살았던 것은 20년 동안 언약궤를 어디다? 나무밭에다 방치해 놓았던 것이죠. 그대로 찾고 찾았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11km 가깝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찾았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기앗 여라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사울왕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언약궤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가 오자 드디어 언약궤를 찾기로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 궁조만 하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좋습니다. 늘 사모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언약궤 내가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찾아 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언약궤에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집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나 집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나 침상 안 누울 거예요. 나 잠도 안 들 거예요. 여기다 일수수에 딱 꽂아놓고 눈을 뜨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냐 얘가.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의 그 감격, 그 영성 어느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잖아요. 여러분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보다 아니면은 바울 때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지 못한 채 습관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불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히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더 집중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또한 오벤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다 했죠? 20년.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있어요. 근데 오벤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개월. 왜 있었습니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언약궤를 발견하고 옵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걸 동원했어요. 막 붙이고 장구치고 막 비파하고 막 찬양나도고 엄청나게 거르게 오죠. 그런데 어떤 셋수로 어깨 제사장들은 어깨를 몰고 와야 될 벽계를 셋수로 몰고 오다가 어떻습니까? 소가 요동치거나 벗기가 기울이자 우사가 먼저 죽이잖아요. 죽음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를 어디로 놓아요? 오벤에돔 집으로 옮깁니다. 옮겨놔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줍니까? 3개월을 머무게 해요. 그래서 3개월 해요. 여러분, 다윗이 찾아서 오다가 멈춰서 그것을 하나님이 울산을 쳐서 죽이자 다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비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놓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오벤에돔 집에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있던 아비나답 그리고 3개월 동안 있었던 오벤에돔 두 사람 중에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누가 받은 것이었어요? 우리 생각하면 20년 동안 있으면 20년 동안 있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요 20년 동안 있었지만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있고 네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몇 년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몇 년 됐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 복 받았어요. 나 복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오벤에돔 집은요 3개월 번에 받게 되지 않은데 엄청 복을 받았어요. 읽어봅시다. 역대상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내가 오벤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벤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아멘. 어떻게 해서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벤에돔은요 방치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그 언약궤를 대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게 되자 하나님은요 이 오벤의 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복이 옵니다. 그렇지만 아비나답은요 그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지만 전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있었지만 여기서 에보라다에 있는 밭에 방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나답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함을 모르면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늘 성경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책을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데 때로는 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여깁니까? 가방에 둔 채 그냥 잠궈 놓습니다. 마치 방치해 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러면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에 여기는 글로 쓰여야 됐다면 우리는 이 집에서 말씀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벤에돔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둔족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현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을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당.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뜰을 밟고 주차로 딱 들어올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시간,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베네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꺼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좋은 데 놓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성경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달라. 우리 집에 임재해달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앞에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예전 몇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성경을 펴놓으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 성경을 한번 주십시오. 한번 사두세요 했더니 안 사서 어쩌서 재력으로 샀지만은 하나님 앞에 펴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오베네돈 집처럼 복을 받잖아요. 그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그냥 방치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가 펴서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에 그때의 성취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사업장에서 성경을 펴놓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도 성경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랬다면 오벤에돔의 집처럼 여러분 모든 소유가 그런 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목마른 사람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사모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현장도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 꼭 예배 드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놈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의의 길,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라. 그가 계신 곳이 어땠어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발등상 앞에 놨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는 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정한 그곳에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겠다. 주의 보호자 앞에 예배하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언약궤를 찾고 올 때 너무나 기뻐서 자기 바지가 내려갈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말은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여러분의 예배 현장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원히 일어나서 주의 권능과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오시옵소서. 이제 언약궤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두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시겠다고 이곳에 교회당을 새로 짰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냥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당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주는 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는 즐거움을 외칠 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잠시라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어요. 아비나답 집처럼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채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습관에 따라서 종교인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이곳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람의 시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시선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임재 앞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억할 때 다윗과 오베에도의 집처럼 그의 모든 성에 복을 주셨더라. 이 말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집과 나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업장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직장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농토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 말씀입니다. 2024년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겸손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비나답처럼 20년 동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베데돔과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집과 그의 모든 속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직장과 우리의 농사의 모든 일터에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우리 나가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집은 20년 동안 그려왔는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치해주기 어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집은 바로 센터되게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리에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사모하는 원장께 사무엘 그 서운한 거 그것을 찾지 않은 채 20년 동안 방치했던 그것을 다윗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어디를 졸지도 않고 침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집회를 갈고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11개를 떨어지는 그것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고 그의 뒤에 왕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 오베데돔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농사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리에 복을 얻고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부자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의 백성들이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